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버나비 소재 뉴비스타 요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이저 헬스 보건당국은 얼마 전 성명을 통해 뉴비스타 요양원 내 직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직원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요양원 현장에 강화된 통제 조치가 마련됐으며 해당 직원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비스타 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에도 5명의 거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90대 남성 1명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비스타 요양원은 오는 9월에 새로운 건물의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이 새 건물에는 한인 전용청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버나비시와 자매결혼 10주년을 맞이해 뉴비스타 요양원에 마스크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도 밴쿠버의 유명한 산을 가려고 했더니 아무나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루 전날 BC팍이라는 앱에 들어가서 미리 등록을 하고 6시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단지 제한적으로 몇 사람만 선착순으로 해당되는 데이 패스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그런 참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6시에 접속해서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 TV 촬영을 위해서 파노라마 리츠라는 밴쿠버에서 가장 멋진 장소에 잘 다녀오긴 했지만 어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일상의 편안한 삶이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신앙 칼럼. 얼마 전 저희 집 둘째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에 뭐 하기를 원하냐고 물으니 형은 일을 하니까 저와 함께 동네에 있는 데니스란 레스토랑은 생일을 당한 사람은 점심 식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형이 일을 마친 후 셋이서 골프를 친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중국 식당에 가서 바다 게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둘째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셋이서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중국 식당에서 하면서 바다 게 요리를 하나 시켰는데 정말 가격이 비쌌습니다. 제법 큰 게 요리 하나만 45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곳 밴쿠버는 요맘때가 되면 블루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매년 가는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블루베리를 많이 유픽해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도 싸고 크기도 커서 너무나 좋은 블루베리였습니다. 우리 식구가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캐네디언 옆집 앞집 조금씩 나눠주고 그날 눈에 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옆집 캐네디언이 제 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뭔가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난번 준 블루베리 빈 컨테이너, 한 손에는 플라스틱 봉지를 주면서 블루베리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봉지를 보니 이때까지 제가 본 바다 게 중에 너무나 큰 게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저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LA에 살고 있는 큰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요령을 터득하고 깨끗이 게를 씻고 요리해서 맛있게 셋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데다가 2마리라 거의 100불이 넘는 요리 가격이었습니다. 블루베리는 1파운드에 80센트라서 거의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구절 2군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마가복음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잊을 수 없는 은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서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설교를 하시다가 모든 성도님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미워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미워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분 손들어 달란 말입니다. 그때 저 뒤쪽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신약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시간 복음성가 그러므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환난, 고통, 핍박, 위험, 사망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다 사라지리라, 다 사라지리라. 내 모든 고통, 염려 사라지리.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환난, 고통, 핍박, 위험, 사망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다 사라지리라, 다 사라지리라. 내 모든 고통, 염려 다 사라지리.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환난, 고통, 핍박, 위험, 사망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다
다 사라지리라 다 사라지리라 내 모든 고통 염려 다 사라지리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다 사라지리라 다 사라지리라 내 모든 고통 염려 다 사라지리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예전에 감동적인 인터뷰 3년 전에 하였던 이재인 장로님 인터뷰 2편을 2주에 걸쳐서 내보냈는데 너무나 좋은 반응들이 계셔서 이제 6년 전에 장로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로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전받고 감동적인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의 30년 넘게 살고 계시면서 고속도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호포라는 지역에서 매주 밴쿠버에 출석하시는 우리 이재인 장로님과 인숙 권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권사님 이렇게 호프에 지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26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래되셨습니까? 네. 예. 처음에 그 호프로 가시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는지? 호프에 가게 된 동기는 정말 저희 생각지도 못하다가 오빠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빠가 그 비즈니스를 봐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한 게 바로 저희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오빠가 경영하시는 비즈니스 도와주러 이렇게 가셨다가 그게 그냥 연결이 돼서 바로 네.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비즈니스는 그곳에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하셨나요? 비즈니스는 지금 그만둔 지 10년 됐으니까 한 16년 24시간 오픈하는 비즈니스 했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자제분들도 상당히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갔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큰 자제분이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그레이드 10, 막내가 킨더가든. 아, 그렇게 그때 호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제가 듣기로 그 호프 들어가기 전에 이민생활 하면서 애들을 사실 봐줄 베이비시터가 없어서 서양 사람들에게 베이비시터를 맡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서양 사람들한테 베이비시터를 보낸 게 아니라 네. 교회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저희 비즈니스 종업원이 우리 막내가 너무 이쁘니까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키드냅하면 어떡하나까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우리 막둥이를 키워줬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권사님께서 애들을 이렇게 맡기고 나올 때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으셨겠어요. 네, 많이 편치 않았죠.
막내는 뭐 같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첫 딸을 낳아서 예. 베이비시타를 보낼 때 너무 많이 울고 너무 가슴이 아파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 당시에 딴 사람에게 베이비시터를 맡기면서 어떤 다음에 애들이 컸을 때 과연 손자나 손녀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혹시 결심이나 이런 거 한 것이 있으세요? 그때는 그런 결심 같은 거 뭐 생각할 여지가 없었는데 내가 애들을 다 키우고 애들이 컸을 때 제가 우리들의 아이들한테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예. 내가 너네들한테 많은 시간을 못 보내줬으니까 너네가 결혼을 하면 엄마가 너네 애기만큼은 봐주겠다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 나이보다 더 많은 늙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교회 일이나 모든 활동에 꼭 필요한 나이에 제가 할머니가 돼서 아기를 보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께서 이제 결혼하셔서 저 멀리 몬트리올에 가서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혹시 손자나 손녀가 있습니까 지금? 네, 손녀딸이 지금 이제 7월 되면은 4살 되고 이제 돌진한 또 손녀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권사님께서 자녀분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요즘은 몬트리올에 자주 가는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아기들이 1살에서 2살, 2살에서 3살이 제일 가장 부모 손에서 커야 할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서 1살까지는 엄마가 직장을 쉬니까 1살에서 2살까지는 친정엄마하고 시엄마하고 번갈아 가면서 지금 1년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에 또 몬트리올로 이렇게 가신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갔다 2달 후에나 이제 밴쿠버에 돌아옵니다. 네. 그때 그 손자들을 또 손녀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이 자녀분들 키울 때랑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다르죠. 제가 제 삶을 살 때는 바쁜 가운데서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애기들한테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은정이한테는 제가 그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두 번째 애기한테는 제가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혜정, 그렇게 그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참 먼 거리에 이렇게 손녀들 키우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또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우리 권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복음성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예, 찬송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네.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이재인 장로님과 계속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산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자는 정말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재인 장로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호프에 들어가신 지 벌써 26년이나 됐다고 근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차도 많이 바꾸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0대 정도 바꾼 것 같습니다. 예, 26년 동안에 거의 차가 10대 이상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하셨는데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몇 킬로 정도 뛰시는 것 같습니까, 장님? 대충 한 3만에서 한 4만 사이 이상을 뛴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수석 다녔는데 또 제가 한 3만 킬로 뛰거든요. 장로님 케이스는 제가 계산해 보면 최소한도 6만 킬로에서 7만 정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먼 길을 사실 교회에 오시는데 보면 주일날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옆에서 보면 그 먼 거리를 평균 주중에 최소한도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시면서 먼 거리인데 좀 힘들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죠. 기후가 이제 아주 이상한 기후를 만나서 몹시 눈이 내린다거나 또 아이스 레인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그러나 보편적으로 길이 먼 만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사실 그 먼 거리를 또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요. 그 먼 거리를 오면서 혹시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그런 일이 혹시 있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요. 네. 오랜 저희가 되니까. 예, 참 여러 가지로 기후가 너무나 안 좋아서요. 예, 아이스 레인이 내리면 앞이 안 보입니다. 예, 그건 뭐 도저히 운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눈이 밤에 내리기 시작하면 앞이 잘 안 보이죠. 조금 앞도 잘 안 보여요. 예. 그런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밖으로 내놓고 그러고선 기어가듯 보통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거리를 3시간, 4시간 뭐 어떤 때는 5시간씩 걸려서 간 적도 있죠. 예. 예. 예, 우리 장로님은 사실 가족은 제가 조금 전에 평범한 성도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평범하지가 않고 정말 비범한 또는 특별하신 이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장로님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 번 모셔서 그동안 많은 신앙 간증들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이 먼 거리에서 오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간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때 좀 위험한 적은 없었습니까? 예, 위험한 적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보편적으로 16년간에 그렇게 크게 위험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주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의 그 여러 가지 신앙 간증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 오늘 듣고 싶은 것은요. 미국에서 관광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장로님 그 호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꼭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좀 제공받고 싶다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장로님께서 다 잘 해주겠지만 그 관광버스에 올라가서 1분 정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귀한 간증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 그 상황을 좀 장로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느닷없이 관광버스가 들어왔었습니다. 인원이 한 5, 60명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할머니들이 좀 많이 계시던데 우연찮게 들어와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느냐고 해서 아내가 집에 가서 김치와 밥을 가져 나오고 집에 있는 반찬들을 더 섞어서 이렇게 저희는 뭐 물론 이 서양 식당을 그때 운영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한국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 인도하시는 분이 다음에도 와서 또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고. 근데 거기다 벼랑간 이렇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전도를 목적으로 정말 참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조건을 하나 붙이자. 1분간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관광버스가 오면 올라가셔서 전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셔서 하셨습니까? 우리 집은 들어올 때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조건이 우리 집에는 들어오면 내가 교회 장로니까 반드시 식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상한 소리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내가 차에 가서 그 대신 또 선물도 주고 음식도 아주 푸짐하게 잘해줍니다. 그리고는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하죠. 그때 1분간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그때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장로님? 이 사람들이 워낙 음식을 제 아내가 정성스럽게 아주 많이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니까 한결같이 놀래요. 참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그 버스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고. 또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걸 처음부터 밝히고 했기 때문에 그 오기 전서부터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온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 참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감동이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혹시 좋아하시는 찬송이나 복음성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92장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귀한 찬양을 듣고 난 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장로님 혼자 이렇게 모시고 또 너무나 생생한 신앙 간증을 다시 한번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 몬트리올에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 바랍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십시오.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해제해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81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하였다. 발단이야 어찌됐든 한밤중에 아버지는 장롱에서 가끔 대소사가 있을 때 차려입던 양복을 꺼내 입는다. 내 저 답답한 할망구랑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제 없는 방문만 쾅 걷어차고 나가신다. 나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나가더라도 날이 밝은 내일 아침에 나가시라고 달랬지만 허사였다. 대문을 밀치고 걸어나가는 칠흑의 어둠 속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 마을의 깊은 밤, 아버지는 이참에 아예 단단히 갈라 서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신다. 나는 싸늘히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다독이며 좀 잡으시라고 하니 그냥 둬라. 내 17에 시집 와서 80평생 내 아버지 집을 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는 저기 저 산 덩성이 넘는 것을 못 봤다라고 하셨다. 내가 어둠 속을 한참을 쫓아 내달리니 저만치 보이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생걸음을 따라 나도 가만히 걸었다. 아버지의 기세가 천리를 갈 듯하다. 드디어 산 등성이 고요하게 잠든 숲의 정적과 뒤척이는 새들도 홍곤히 잠들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걷던 걸음을 멈추더니 집 쪽을 향해 냅다 소리를 치신다. 에라이 이 못난 할망구야. 서방이 나간다면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 못된 할망구야. 평생을 뜯어먹어도 시원찮을 할망구 같으니라고. 뒤돌아 씩씩거리며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천리길 발걸음을 내딛는다. 나는 지그시 웃음을 물고 아버지를 집으로 몰고 온다. 대문 앞에 어머니가 켜놓은 전등불이 환하다. 아버지는 왜 평생 저 낮은 산 등성이 하나를 채 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되어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저 낮은 산 등성이 하나 못 넘느냐고. 그러자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장이 산 등성이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집에 있는 딸도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엄마는 대문 앞까지 전등불을 켜 놓느냐고. 그러자 어머니가 답했다. 남정네가 대문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기다려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들과 딸이 어차피 그럴 걸 왜 자주 싸우냐고 물었다. 그 말에 노부모가 대답했다. 물을 걸 물어보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남을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온전케 되리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내가 갈고리 어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